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 성전으로 읽는 성경 이야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중간에 새로 오시면 좀 당황스럽긴 한데 그래도 제가 잘 설명해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면서 우리가 성전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떻게 읽을 수 있을지, 그리고 또 어떻게 이해하고, 또 우리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선 조금 요약하고 지나갈게요. 우선 창세기 2장 7절 한번 봐주시면요,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거기 보시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여기 재밌는 게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히브리어로 보면 네페시 하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이제 우리가 이 창세기 2장 7절을 생각할 때 아담을 이렇게 생명을 만드시는 과정이었구나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1장을 한번 보시면요, 창세기 1장 20절을 보시면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라고 할 때 같은 단어거든요. 네페시 하야.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좀 더 깊게 이해를 하면, 중급반이니까 요 생기, 그러니까 네샤마 하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생기가 들어갔을 때 아담이 완전한 게 아니에요. 완전한 게 아니고 창세기 1장에 있는 이 생물,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들짐승, 그쵸? 들짐승의 수준이라든지, 그 성경에서도 이성 없는 들짐승 같아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이런 표현들이 신약에 막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담이 사실은 완전한 존재로 지금 등장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좀만 더 설명을 할게요. 왜 성전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8절을 좀 봐주시면요, 8절, 여기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이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이 아담이 지금 이 에덴에서 뭘로 등장하고 있다? 제사장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제 우리가 지금 그걸 배워가는 과정입니다. 자, 근데 다시 그 7절에 보시면 거기 생기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 생기라는 단어가 네샤마 하인데,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 4장 20절 한번 가주시겠습니까? 예레미야 애가 4장 20절. 그 창세기 2장 7절을 잘 생각하시면서 예레미야 애가 4장 20절에 가시면요, 이게 같은 의미거든요. 예레미야 애가 4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이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콧김이라는 게 르와흐 아프거든요. 사실 이제 생기랑 거의 같은 의미의 단어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콧김을 지금 사실은 아담한테 주고 있는 거잖아요. 아담한테. 근데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이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냐면, 아담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담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동사가 히브리어로 메시아인데, 누구한테 기름을 붓죠? 첫 번째 왕, 두 번째 제사장, 세 번째 물론 선지자에게도 기름을 붓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 창세기 1, 2장의 초반의 사건들을 잘 보시면, 예를 들면 창세기 1장에 여기 이제 뭐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다스리라, 그리고 28절에 다스리라, 이건 보통 누구한테 쓰는 표현들이냐면 왕한테 쓰는 표현들이에요. 왕. 그러니까 지금 아담이 뭘로 섰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에덴에 버금 왕으로 선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하고 대리하는 버금 왕으로 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조금 살펴봤지만, 창세기 2장 어디를 볼까요? 15절에 보시면 여기 에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하고 지키게 한다. 여기 경작이라는 단어가 아바드라 그랬잖아요. 아바드는 여러분들 이제 구글에다만 그냥 한글로 쳐봐도 나와요.
예배하다, 섬기다, 봉사하다. 근데 여기 재밌는 단어가 있는데 이제 지키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히브리어를 이제 좀 찾아보시면 좀 이따 제가 이제 보여드릴 거긴 한데 이 지키다라는 단어는 울타리를 치다 이제 이런 뜻이에요. 울타리를 치다. 사실 동산이라는 단어도 히브리어로 간인데 그 단어가 울타리 안에 울타리라는 뜻이거든요. 그 동산이라는 게. 근데 여러분들 지금 한번 이제 핸드폰 들고 계신 분들은 성막이라고 한번 쳐보세요. 구글에다가. 성막이 어떤 형태로 되어 있냐면 전부가 다 울타리가 쳐져 있어요. 다 울타리가 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이 계속 처음부터 거의 아담을 이 에덴이라는 성소에다가 버금왕, 그리고 제사장으로 세우고 여기서 지금 여기가 마치 지금 뭐처럼 지금 그려지고 있다? 성막처럼 그려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 성막이 나중에 성전으로 연결되고 이제 그러는 것들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 초반의 내용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고급한 성경적 어떤 지식들, 성경신학적 지식들이 더해질 때 그 지식들을 총망라해서 이제 그러니까 사실 성경을 일독만 할 수 없겠죠. 내가 가진 지식을 더 총동원해서 다시 한번 창세기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는 거고 또 이제 그래서 전체적이고 입체적인 지식이 더해지면 또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보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시편 기자들이 했던 것처럼 그 묵상의 맛, 정말 달콤한 꿀 같은 어떤 그런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들을 캐내는 것이죠. 자, 그래서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의미가 이런 식으로 이제 아담에게 숨겨져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아담은 왕의 역할도 했지만 제사장의 역할도 했다. 물론 어떻게 됐죠? 실패했습니다. 첫째 아담은 실패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어디를 이제 보시냐면요. 여기 8절도 조금만 더 깊게 볼게요. 창세기도 언젠가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좀 어쨌든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좀 보겠습니다. 8절, 창세기 2장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도 좀만 더 깊게 보면 제가 이제 부탁을 드렸는데 그 화면을 한번 좀 띄워봐 주세요. 거기 이제 동방에라는 단어가 이제 케뎀인데 이게 이제 동방해라고 하니까 에덴의 어떤 좀 동쪽 어딘가에다가 뭔가 이제 동산을 만드셨나 보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다 빨간색을 쳐놨는지 모르겠는데 그 케뎀이라는 게 오래된 시작의 태초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히브리어 어떤 단어 중에는 한 단어에 뜻이 정말 많은 단어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사역을 하는 거거든요. 사역은 사적 번역이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동방해, 그러니까 동쪽에라고 우리가 이스트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오래전에 태초에 이렇게 해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단 말이죠. 자, 제가 이거 설명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이제 동산도 제가 이제 해왔죠. 간이라는 단어인데 그것도 여러분 저기 그 히브리어 단어를 잘 보시면 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울타리를 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지금 에덴, 즉 동산이라는 곳이 어디를 지금 모형하고 상징하고 있다? 성막을 상징하고 있다. 거기 그 성막 안에서 지금 아담이 말하자면 제사장적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실패했지만. 그래서 거기 자, 제가 야차르도 하나 찾아왔죠. 야차르라는 단어도 여러분 7절에 나오는 단어인데 야차르 그 단어도 그 이제 7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으셨다라고 이제 그 말로는 되어 있지만 사실은 선택하셨다, 뭐 계획하셨다 이제 이런 뜻도 됩니다. 거기 제가 빨간 글씨로 해놓은 부분들을 한번 잘 보세요. 그쵸? 제가 야차르에 대한 빨간 글씨를 해놨던 그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지었다에 뭐 물론 바라라는 동사도 있고 아싸라는 동사도 있고 야차르라는 동사도 있는데 히브리어에서 이 야차르라는 동사는 좀 더 강력하게 계획하고 완성할 것들에 대한 단어들이 그 의미들이 숨겨져 있는 단어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창세기 2장 7절과 8절을 종합해서 신약적 의미를 끌어오면요. 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계획하시고 성취하실 것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나 들짐승의 상태랑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쵸? 자, 그리고 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러니까 태초에 그 에덴이라는 단어도 사실은 기쁨이라는 뜻이거든요. 기쁨.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태초에 에덴을 이제 우리가 의역을 하면 그 기쁘신 뜻대로 지으셨다라고 한 걸 예정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를 신약에서 우리가 찾아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어디 나오죠? 그게 에베소서 1장에 나와요. 에베소서 1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가시면 우리가 많이 찾아본 이제 성구인데요. 에베소서 1장은 여기 보시면, 자, 3절에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기 지금 창세기 1, 2장도 복의 문맥이잖아요. 그쵸? 복의 문맥인데, 자, 4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5절이 중요해요. 5절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요거 이해한 상태에서 창세기 2장 7절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고 예정하셨고 계획하셨고 성취하실 거예요. 그리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고,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그러니까 태초에 창세전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에덴에 그 기쁨 가운데 이 동산 그 성소 성막에다가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아담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해를 했으니까 다이렉트 우리한테 적용해 보면 우리가 결국에 지금 신약 시대에 뭐가 됐죠? 제사장이 됐잖아요. 제사장이. 우리 지금 다 제사장이거든요. 우리 모두가.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다 제사장이란 말이죠. 근데 그게 이렇게 물론 창세전에, 그리고 이제 이 태초에 요 시작점에 한번 아담한테 드러났고, 이제 신약에서 바울을 통해서 이런 모든 과정들을 우리한테 설명해 주고 있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지금 즉 울타리를 친 곳이라 그랬잖아요. 거기가 이제 울타리를 친 곳은 성막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고, 그 성막을 여러분들이 왜 그 한국에도 성막이랑 거의 비슷한 모양으로 이렇게 지어놓은 데가 있고 막 그렇거든요. 거기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가봤는데, 거기 가보면 막 이제 벽면이든 휘장이든 다 이 그룹들 천사들로 막 수놓아놨어요. 벽면이든 막 저기 휘장에도. 그런 이제 이유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 근데 이 창세기 초반의 사건에서도 그룹들이 나오죠. 창세기 초반에 이 에덴에서도 그룹들이 있고, 성막에서도 그룹들이 있고, 그리고 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그룹들이 지키고 있잖아요. 창세기 초반에. 그리고 이 지성소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 휘장에도 그룹들이 출애굽기에 보면 거기다가 술을 놓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막는 형국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더 확실하게 에덴은 성소였고 성막이었고 성전이었구나 라는 어떤 그런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복잡한 것들은 넘어가고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할게요. 자, 책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책으로. 자, 61페이지요. 오늘 이제 우리가 배울 것은 에덴 리믹스예요. 물론 리메이크라는 단어가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 에덴이 타락하고 어떤 면에서 망가졌기 때문에 다시 이 에덴을 리믹스하고 리메이크하는데, 그게 뭐냐? 지금 이분의 논리 구조에 있어서는 그게 성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성막을 공부할 겁니다. 자, 오늘 내용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먼저 이 내용을 구조화를 시켜드릴게요. 몇 가지를 배울 거냐면, 첫 번째,
우리가 성막을 배울 건데 63페이지 보세요. 63페이지 보시면 성막 안에 지성소에 대한 내용을 배울 거예요. 그쵸? 자, 두 번째 65페이지 또 성막 안에 성소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볼 겁니다. 자, 또 세 번째 68페이지에 보시면 바깥 뜰에 대한 내용을 배울 거예요. 그리고 이제 71페이지에 보시면 성막과 이제 그 이후에 연결되는 게 뭐라고요? 성전이라 그랬죠? 성막과 성전의 연관성에 대해서 좀 배울 거고, 그리고 이제 72페이지에 보면 이 성막과 우주의 관계, 성막과 우주의 관계,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우주도 성소라는 거기 때문에 그 관계를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이고, 그리고 결론을 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안 그러면 제가 이걸 구조화를 안 시켜드리고 바로 들어가면 이 지금 뭔 소리 하는 거냐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크게 성막을 배울 거다. 성막을 배울 거고, 에덴의 리믹스다 그거는. 에덴의 리믹스로서 성막을 배울 거고, 성막 안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바깥 뜰이 있고요, 처음에.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성전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리고 이 전체 우주랑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그리고 결론을 낼 거예요. 오늘 거기까지만 좀 할 건데,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1페이지 제일 밑에 보세요. 자,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성경의 성막도 일종의 리믹스다 그래요. 근데 뭐에 대한 리믹스, 리메이크냐? 에덴이 타락해서 망가졌기 때문에 에덴의 리믹스고 리메이크다. 자, 왜? 죄의 맥락에서, 이 경우에 죄의 맥락에서 본 에덴의 리믹스라고 할 수 있다. 에덴은 어쨌든 우리가 형식적으로 볼 때 죄가 없었잖아요. 에덴이라는 거 만들 때는. 근데 이 성막은 죄가 있은 후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좀 차이라는 거고, 그게 지금 우리가 죄의 맥락에서 성막을 바라볼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 62페이지. 성막은 에덴을 리믹스한 것이다. 성막은 상당 부분 에덴과 비슷한 점을 보인다. 그 유사성, 그걸 좀 찾아볼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음과 같이 하셨기 때문이다.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 같이. 자, 우선 잡고 갈게요. 성경에서, 구약에서 성소나 성전, 성막, 그리고 산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산에서도, 왜 신의 산에서도 이렇게 신의 산이 있으면 제일 위에 모세가 있고 70인 장로가 있고 회중이 있다 그랬잖아요. 요것도 삼중 구조이듯이 여기서 지금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 같이 영원히 두신 땅에 지으셨다, 성소를.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우리 우선 힌트를 좀 잡고 갈게요. 이사야 1장 3절 가보겠습니다. 재밌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사야 1장 3절. 이사야 1장 3절에 보시면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그쵸? 여호와의 이사야 2장 3절이죠? 죄송합니다. 이사야 2장 3절이에요. 죄송해요. 자,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산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렇게 이제 등치가 되는 거예요. 등치 개념이.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며, 시온이 어디죠? 산이잖아요. 시온산.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자, 잘 보세요. 이걸 그럼 찾아볼게요. 그냥 출애굽기 25장 가시면, 이 상태에서 출애굽기 25장 가시면 여기 25장 21절 2절 보시면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속죄소가 일단 어디 있죠? 지성소에 있는 겁니다. 속죄소는 지성소에 그 법궤 뚜껑이, 법궤가 있잖아요. 지성소에 가면 그 법궤 뚜껑이 속죄소 시은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법궤 위에 얹고, 내가 너한테 줄 증거판은 그 궤 속에 넣어라, 법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지금 성막 안에서 하나님이 계명과 말씀을 주신다는 뜻이죠. 거기서 너와 내가 만나고 너희에게 할 명령을 줄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아까 보니까 이사야 2장 3절에서 보니까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에덴, 성소, 성막, 성전, 예루살렘, 시온, 산, 모든 게 다 지금 하나님한테 뭐라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우리가 조금 더 아주 깊은 신앙으로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하나님께 진짜 예배를 하는 생활을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당연히 하시죠. 그래서 제가 가끔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안 하고, 그래서 이사야 1장 가면 자, 이사야 1장 가면 11절, 거기까지 지성소까지 안 가고요. 이사야 1장을 가면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11절,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사실은 그거 받을 마음 없다. 하나님이 사실은 그거 받을 마음 없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마당이 어디예요? 바깥뜰이에요. 바깥뜰. 바깥뜰. 그래서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마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근데 얘네들의 착각이 뭐예요? 나 번제 드렸으니까 됐어. 나 여기 지금 성막 왔으니까 됐어. 이거 한 거거든요, 지금. 자,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얘네들 안식일 잘 지켰다라고 나대고 있었잖아요, 이스라엘이. 성회와 아울러 악을 해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느니라. 내 마음이 너희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 6월절 열 때 되면 몇십만 마리씩 잡았거든요. 양을 몇십만 마리씩.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신앙이라는 것도 제가 비꼬으려고 이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교회 다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는 좀 세게 이야기하면 다녀도 그만, 안 다녀도 그만.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서 그 지성소를 막고 있는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겼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지성소에 니네가 언제든지 들락거릴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러니까 제발 지성소에 와서 나랑 만나자. 나랑 만나고 창세기 초반, 그 안식과 평화의 사건처럼 창세기 초반에 나는 너희의 인생을 책임지고, 나는 너희를 먹이고 입히며 너희 인생을 책임지고, 너희는 내게 뭐하라? 찬송하고 영광 돌리고 예배해라. 그럼 너희가 진짜 이 성소에서 나를 예배하고 나와 너와 거기서 만나면 내가 너한테 할 말을 주겠다 이거예요. 이게 여러분 진짜 신앙에서 신약 시대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내가 어디까지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어디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냐. 근데 그 통로가 헤호도스,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걸 해야 돼요, 우리가. 자, 그래서 다시 좀 책으로 좀 들어갈게요. 62페이지 가면 두 번째 단락이요. 성막도 두 번째 단락 두 번째 줄. 성막도 죄로 가득 찬 배경에서 하나님의 처소를 마련한다. 에덴은 죄가 들어오기 전에 만들어졌고 성막은 세상의 죄의 한복판에서 건설되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성막을 통해 자신의 임재를 보여주실 때 하나님의 백성은 우상 숭배를 목적으로 금송아지를 만듦으로써 하나님의 임재를 거부한다. 에덴을 리믹스할 때는 죄를 다루기 위한 모종의 조치가 마련돼야 된다. 그래서 성막에서 그 성소, 그 다음 단계로 지성소로 갈 때까지 뭘 해야 되냐? 번제를 해야 되죠. 그리고 번제에서 그 피 묻고 기름 묻고 했던 그 죄악이 묻어있던 그 손을 물두멍에서 씻어야 되는 거죠. 그런 과정들이 성막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이? 이사야 1장에서 마당만 밟지 마라. 지성소까지 들어와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 자,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의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한번 여쭤볼게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셨어요? 그 해결된 현존을 가지고 지성소까지 가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요. 그래야 앱센스,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과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거기서 떨어진다니까요. 시은좌, 법궤 뚜껑, 거기서 피를 바르잖아요. 법궤 뚜껑에다가. 자, 그래서 62페이지에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죄의 문제, 죄 이런 것들인데, 자, 좀만 더 내려오면요. 이번 장에서 우리는, 이번 장에 목적이 나옵니다. 이번 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성막의 삼중 구조가 에덴 성소의 삼중 구조를 반영하는지를 탐구할 것이다. 그래서 성막에 대한 우리의 논의는 이후에 등장할 성전에 대한 설명과 함께 엮이게 될 것인데, 이는 성전이 성막의 구조를 따라 건축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막도 어떻게 건축하라고 할지 다 알려주시죠. 식양대로. 그렇죠? 하나님이 식양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식양에 왜 이런 색깔의 실을 쓰고 이런 재료들을 사용하며 이런 것들이 출애굽기에 보면 다 나옵니다. 다 공부해야 돼요. 그걸 다 공부해야 되는데, 어쨌든 자, 이 삼중구조 안에서 우리는 특별히 성막에서 죄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 요구되는 규정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번제, 그리고 뭐 물두멍, 그 다음에 성소, 그 다음 지성소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죄의 문제가 우리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극복돼야 되기 때문이다. 넘어가서요. 63페이지. 우리가 이제 이걸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막의 삼중구조. 그러니까 지금부터 지성소, 성소 바깥들을 배우는 거예요. 넓게나마, 러프하게나마. 자, 여기 삼중구조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세상이 뭘로 이루어져 있죠? 성경에 보면 하늘, 땅, 바다. 삼중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방주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죠? 아크, 히브리어로는 테바. 방주도 상중하. 삼중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방주, 노아의 방주도 상중하로. 자, 시내산도 아까 최상층, 정상, 그 70인 장로가 속한 곳, 그리고 회중이 속한 곳, 상중하로, 삼중구조로 그려져 있습니다. 성막도 이와 동일하게 성막도 지성소, 성소, 뜰로 이루어져 있어요. 삼중으로. 그러니까 이게 다 뭐다? 예배하는 곳이다. 예배하는 처소고, 성소고, 성막이고, 성전이다. 네. 자, 성막은 주로 세 부분으로 구성되며, 뜰 성소, 지성소, 에덴 성소에서 앞서 관찰한 것처럼 각 부분마다 이 온 우주의 주요한 부분을 상징한다. 첫 번째, 지성소는 크게 우주의 비가시적 차원에서 하나님의 천상적인 주재권을 수반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 여기까지 가시면 여러분한테 이제 이거 해, 저거 해 말씀하실 거예요.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 더 많은 계시들이 떨어질 것이며, 그 저열한 무슨 신사도 이런 거 말고 진짜 아버지로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고 대화하고 교제하고 하는 지성소. 그래, 지성소가 되게 중요한 데예요. 자, 두 번째. 그럼 성소는 뭘 얘기하냐? 성전이 아니라 사실 성막이죠. 성막에 있는 성소는 가시적인 하늘과 하늘에 있는 빛의 근원들을 상징한다. 근데 심지어 이 하늘도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이 있다는 거 아세요? 바울이 세 번째 하늘 갔다가 내려와가지고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막 써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얘기들. 자기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세 번째 하늘이. 그래서 막 쓰는 거예요, 그냥. 이게 내가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 잘 모르겠다. 이제 이러면서 막 쓰거든요. 고린도후서에서. 자, 세 번째. 여러분들 다 거기까지 가시길 바래요.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자, 세 번째. 바깥들은 인류가 거주할 수 있는 온 세상을 상징했다. 이렇게 이제 우주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성막 자체가. 지성소, 성소, 바깥들, 이 전체가 우주를 상징한다. 그게 하나의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간이다. 존 메가더가 뭐라고 그랬다?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 구원받았다.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 태어났다. 그래서 그 예배를 안 하면 간다. 이제 이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성막이
에덴과 다른 핵심적인 차이는 바깥 뜰에서 번제단을 통해 죄악된 백성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제한된 방법이 있다. 그게 뭐냐? 번제단이다. 물두멍이다. 근데 물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물론 에덴에서도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를 위해 여호와 하나님이 뭘 해주죠? 가죽옷을 지어 입히죠. 가죽옷을 지어 입힌단 말이에요. 그게 히브리어로 보면 케토네트 오르라는 단어인데 그게 뭐냐? 걔네들이 입었던 옷이 뭐냐? 제사장 옷이에요. 케토네트 오르가 긴 이제 그 세마포 옷. 그러니까 거기서도 지금 이 에덴이 결국에는 타락해서 한순간 망가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에 하나님이 짐승 하나 잡아서 얘한테 뭘 입혀주신다? 제사장 옷을 입혀주시고 쫓아냈지만 이제 뭐 하라는 거예요? 가서 임마 너 포함해서 복음 전에 다시 이 타락한 이 에덴을 다시 나한테 여호와한테 예배할 수 있는 그 성소와 성막으로 여기만이 아니라 차라리 전체로 다 퍼져서 전체가 다 예배의 공간을 만들어 이렇게 지금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난 것이 저주가 아니에요, 여러분. 안 그러면 죽였겠죠. 무트 타무트 죽고 죽이리라 반드시 죽이리라라고 언약을 하셨는데 안 죽이시고 케토네트 오르 제사장 옷을 입혀서 나가서 복음 전해 이렇게 얘기하신다니까요. 이 아담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타락하고 실패해서 진짜 우리의 대제사장이 오셔야 되지만 이 아담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도 발견할 수 있다. 우리도 지금 쫓겨난 상태인 거잖아요. 사실은 영적인 가나안 땅에서 쫓겨난 상태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지금 사명이 뭐라고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사명이 말씀이 흥왕하게 하고 교회를 살리고 선교하고 전도하는데 헌신하자. 그러기 위해 있는 교회다. 잘 보면 이것도 비슷합니다. 오순절 이후에 얘네들 오순절 전에 그 다락방에서 막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 있는데 치잖아요. 하나 죽여가지고 하나님이 스데반 하나 죽여가지고 어디 보내요? 다 엉덩이 방바닥에 붙이고 있지 말고 다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해가지고 그때 비로소 선교하러 나가잖아요. 사도들도 그런 거랑 이 그림들이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그림들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엉덩이 의자에다 붙이고 앉아있으면 발로 차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게 뭐다? 고난이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고난이다. 제발 그냥 앉아가지고 시간 죽이고 너의 어떤 그런 내가 준 그런 탤런트나 이런 거 썩히지 말고 야 나가서 전도해. 선교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성경 전체가 땅에 충만하고 이런 것들이 다 교회의 충만이라고 제가 지지난번에 설명드렸죠. 신약에서 어떻게 완성이 되는지. 자,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책으로 가면요. 63페이지 지성소부터 배워볼게요. 성막 안에 지성소부터. 오늘 크게 세 가지, 그쵸?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 성소, 바깥 뜰을 배우는구나. 이렇게 이제 계속 상기하시면서, 안 그러면 제가 이제 계속 논의해 가면 아마 좀 머리가 아프실 거기 때문에, 자, 지성소, 성막에 나타난 하나님의 임재. 여기는 일단 우리 출애굽기 25장을 한번 가볼게요. 출애굽기 25장에 가시면 8절 9절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8절 9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근데 지금 자 이거부터 얘기할게요. 성소, 그러니까 성막이라는 아주 작은 장소였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성소가 어디다? 온 우주다. 온 우주다. 그리고 이제 완전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면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거기가 성소다. 이제 이렇게 나오죠. 근데 그 성소에서 물이 나오고 만국을 소성하기 위한 그 만국을 치료하고 소성하기 위한 물이 나오는 거죠. 그게 창세기부터 연결되는 거예요. 쭉. 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이렇게 성막 하나 지을 때도 하나님이 다 알려주세요. 그 이유가 있어요. 자, 그건 나중에 좀 보고요. 요거 이해한 상태에서 책으로 가면
지성소, 즉 most holy place. 지성소는 가장 거룩한 장소라는 뜻이죠. most holy place니까 지성소는 지극히 성스러운 장소. 지성소는 하나님이 머무시는 우주의 천상적인 차원을 상징하며 메라포한다는 거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우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받고 찬송받고 예배받기 위한 우주 상징하며, 언약궤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여기 함께 계신다는 것을 입증한다. 그래서 이 언약궤와 함께하면 어떻게 돼요? 전쟁에서 이기죠. 왜? 거기 10계명이라고 하면 안 돼요. 영원한 언약. 그게 여러분 히브리어로 우리가 문법을 배워보면 넌 가늠하지 말지니라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만, 더 깊게 배워보면 나는 너를 가늠하지 않는 자로 만들 거야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히브리어의 문법으로 보면. 그러니까 그게 10가지의 완전한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뭘 상징하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영원한 언약을 상징하는 거예요. 만대에 걸친 영원한 언약.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그 언약궤랑 전쟁을 나가면 이기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죠? 그냥 요거를 우상숭배한 거예요. 마치 현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자기 차에다가 성경책 올려놓고 다니면 사고 안 난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 룸미러에다가 십자가 들고 다니면, 걸고 다니면 사고 안 난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법궤도 뺏기고 이제 다 작살 나잖아요. 그쵸? 사무엘서나 이런 역사서 같은 거 보면. 자, 책으로요. 좀만 더 가볼게요. 근데 그게 솔로몬 성전 파괴될 때 법궤도 사라지죠. 그러니까 이게 구속사가 점진되면서 이런 모형적으로 아니면 물리적인 것들이 점점 사라지고 뭐가 남는다? 예수 그리스도, 성령, 그리고 우리라는 교회, 이렇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 무슨 성전 건축 헌금 없어요. 그런 거. 지금 그런 거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자, 지성소에서 그룹은 언약궤를 구별하는 휘장에 수놓아져 있다. 휘장에 수놓아져 있어요. 천사인 그룹이 에덴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늘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로 가는 길을 지켰던 것처럼, 그쵸? 거기에도 그룹이 있죠? 근데 성막에도 그룹이 있죠? 그것처럼 조각한 그룹이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를 지킨다. 벽면에도 막 그룹들이 새겨져 있고 휘장에도 새겨져 있고, 이것들은 하늘 성전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에워싸고 이들을 지키고 서 있는 그룹을 나타낸다. 다 안 찾아볼게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이런 방식으로 지성소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천사들이 둘러 지키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비가시적인 천상의 임재를 상징한다. 하나님이 계실 때 늘 그룹들이 수종 들잖아요. 천사들이. 그것처럼. 그것도 이제 메라포를 하는 거예요. 요게. 여러분 거기까지 가셔야 되는 거고. 자, 지성소는 하나님의 하늘 보좌에 있는 공간의 일부에 속한다. 여호와 하나님의 궤 위에 두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다. 근데 뭐라고 했다고요? 거기서 너와 내가 만나자. 그럼 내가 너한테 할 얘기를 주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거기가 영어로 하면 멀시, 은혜, sit, 좌, 시은, 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개념들은 여러분들이 좀 외워놓으셔야 돼요. 시은, 좌, 속죄소,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얘기하는 법궤 뚜껑입니다. 이게 법궤 뚜껑. 거기 이제 두 그룹이 서로 마주보고 있고 금으로 만들었고 그 밑에다가 피를 칠하고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런 가시적인 그림들은 여러분들 좀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언약궤가 하나님의 하늘 보좌의 발판이었기 때문에 지성소는 하늘 보좌의 공간이 확장된 영역의 하층부에 속했다. 이사야 66장에 보면 하늘은 하나님의 뭐라고 써있죠? 성소? 그리고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 이렇게 써있거든요. 이사야 66장에. 자, 어쨌든 언약궤가 하나님의 천상적인 임재를 상징했기 때문에 언약궤 위가 그 지성소 밖으로 언약궤가 이동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이동함으로써 지상 영역에서 침투해서 하나님의 대적들을 흩어버리는 것을 의미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요단강 건널 때 제사장들한테 뭘 가지고 건너라 그래요? 말씀, 언약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또 상징하는 거죠. 그 언약궤를 가지고 건너면 이제 건널 수 있는 거예요.
홍해처럼 이제 물이 물러가는 거죠. 그것도 이제 그 물도 이제 저주의 물,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말씀, 언약, 영원한 언약이 먼저 이제 그래서 딱 발을 이제 제사장이 딱 발을 대니까 이제 물이 물러가잖아요. 그런 이제 그림들이 요단강에서도 나오는 거예요. 요단강에서. 홍해를 건너고 나서 가나안 땅에 마지막에 2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너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들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언약궤랑 함께하면 이제 전쟁에서 어떻게 되죠?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번 그런 경험들이 있으니까 얘네들이 이제 계속 그런 경험들이 쌓이다 보니까 그냥 야, 언약궤 꺼내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언약궤를 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 교제, 이런 거 할 생각 안 하고, 진짜 신앙생활, 하나님을 진짜 진지하게 만남,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야, 언약궤 꺼내와. 먼지 좀 털어. 우리 전쟁 나가야 되니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여기 보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궤에 마술적인 힘이 있다고 오해했지만 그게 사무엘서부터 계속 나와요. 계속 그러고 있으니까 어느 날 이 법궤를 뺏기는 거예요. 그러고 있으니까 이제 전혀 얘네들이 신앙이랑도 상관이 없고, 근데 그 법궤가 이제 이방 땅에 가서 걔네들까지 다 싹 쓸어버리죠. 예. 자, 하나님의 보좌와 왕국은 언약궤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립되었다. 하나님은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의 계명을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이곳은 천상에서 지상 영역으로 하나님의 계시가 침투하는 곳이다.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은 끝이 아니에요. 시작이에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작. 그 점점 더 성소, 지성소로 들어가야 돼요. 그 법궤 뚜껑까지 올라가야 되고, 거기서 하나님이 내 개인한테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와 왕권은 어떤 마술적인 물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있는 말씀에 대한 순종에서 나온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다? 성령을 통해 가능하다. 신약시대 성령을 통해 가능하다. 성령이 말씀하세요, 여러분들한테? 말씀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초기의 에덴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동산 성소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보자 하는 한 왕으로 임명하시고, 다스려라 한 왕으로 임명하시고 아담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셨음을 살펴보셨다. 그래서 왕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았던 이미지를 아까 우리가 초반에 살펴본 겁니다. 콧김, 기름 부음 받은 그 이미지, 곧 기름 부음 받았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왕권과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 확립된다. 자, 그러면 이게 그냥 우리가 넘어갈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말씀하시고 계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순종하면서 살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시면 돼요. 저는 몰라요. 저는 모르고 저 하기도 바빠요. 제가 이렇게 냉정하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여러분 각 개인이 하셔야 돼요. 그건 목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목사는 이거 그냥 객관적이고 최대한 문법에 맞게 이거 설명해 드리는 거에 지나지 않고, 저도 여러분들의 그 신앙적 의무 그리고 권리 그거 누리고 행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 나머진 몰라요. 애아드 나왔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많이 알았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구원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걸 하셔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의 본질이에요. 우리는 초기에 에덴에서 했군요. 자, 하나님의 왕권과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 확립된다. 사사기 계속 실패하죠. 그래서 한 왕 예수 그리스도가 그걸 성취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너희는 나를 따라와라. 예수라는 한 왕을 따라와라라고 지금 우리한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느니라. 따라가고 계시죠? 따라가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 목자이며 우리의 왕을 따라가셔야 돼요. 예, 좋습니다. 자, 그래서 전쟁 중에 언약궤가 있다라는 것만으로 하나님 나라가 저절로 확립될 것이라고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한테 적용하면 교회 다닌다고
내 삶이 승리의 삶을 살고 세상을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처럼 그 얘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성령. 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바른 명분이나 뭐 똑바로 올바른 말하는 거, PC주의 집단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하나님 나라가 저절로 확립될 것이라고 믿을 수 있다. 아니다. 전혀 아니다. 오히려 그 법계 뺏길 수도 있다. 너 큰일 날 수 있다. 진지하게 신앙생활 해라. 하나님 두 눈 부릅뜨고 살아계시고 지금도 말씀하시는 분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자, 그러나 어떤 명분 또는 집단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도심 한가운데에서의 사회적 정의나 미전도 종족들에 대한 선교와 같은 우리의 절박함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도에 깊이 젖어 있는 순종에서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의 제1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고 있느냐 아니냐 이거예요. 그게 아닌 교회는 다녀도 그만 안 다녀도 그만 오히려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긴 더 헌금을 하면 안 돼요. 더. 근데 막 10억씩 전별금 받아가고 막 이런다는 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목사가? 끔찍한 일이죠. 자, 하나님 나라의 획기적인 발전 역사는 각처에서 오랜 시간에 걸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실한 순종의 역사다. 우선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따라와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스스로 복종할 때 나타난다. 자, 이제 이 원리를 우리가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오해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이 말씀을 그냥 읽어서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이제 굉장히 오해할 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5절에 가시면요.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라는 말씀을 하시죠. 근데 누가 하시냐면 이게 성부가 하셨으면 괜찮은데 예수님이 하셔요. 예수님이. 자, 근데 그 얘기가 나오자마자 문맥적으로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줄 것이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쭉쭉쭉 내려와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올 거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니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예요? 인클루지오죠? 근데 그 중간에 그 햄버거 샌드위치 중간에 패티가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계명, 새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글자 아무거나 지키는 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서 사는 거. 자, 그리고 좀만 더 보면요. 15장 26절.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또 하나만 16장 7절.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왜? 여러분 각 개인이 성령이 거하심으로 성전이 됐거든요. 예수님은 시공의 제약을 받았잖아요. 그 당시에. 육체로 존재하셨으니까. 성령이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는 성령이에요. 파라크레토스, 컴포터.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다 안 읽어도 되고요.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모시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들은 바를 여러분들한테 말씀하실 거거든요. 성부와 성자에게 들은 바를 말씀하실 것이며 장래일을
알려주실 거예요. 성령이. 그러니까 이런 원리 속에서의 순종이지 이 말씀 하나하나 지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들이 오해하실까봐 제가 좀 잡고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은 책으로 갈게요. 65페이지. 사도행전은 이를 상세하게 증언하며 이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말씀의 진보를 통해 전진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 6장 7절, 12장 24절, 19장 20절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였고 말씀을 듣는 사람의 수가 많아졌다 이런 표현들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지성소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성소예요. 성소. 성소는 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가시적인 하늘과 자기 백성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임재. 성소. 자, 지성소 밖으로 나오면 곧바로 그 성소 안에 뭐가 있냐? 첫 번째, 등잔대가 있어요. 등잔대. 두 번째, 떡상. 세 번째, 분향단이 있어요. 여러분들 검색하시면서 자유롭게 보셔도 되는데 이 등잔대는 요렇게 하나, 둘, 셋, 하나 해가지고 총 7개의 불꽃이 있어요. 요게 유대인들의 주석에 의하면 요게 생명나무를 상징한다라고 그래요. 유대 학자들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떡상은 떡을 진설해 놓는 거죠. 6개, 12개. 왜 12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니까 걔네들 먹이려고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 앞에서 먹는 말하자면 화목제 같은 거죠. 하나님이 드시진 않겠지만 하나님과 함께 먹는 거니까 화목제 같은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먹었어요. 진짜 성소에 들어가서. 근데 아론이 대제사장이고 그 아들들은 제사장이었으니까 사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 진설되어 있는 12개의 떡을 먹어야 되겠죠. 그게 신약으로 넘어가면 뭐가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오병이어에 5병 5개의 떡, 5병 2여 7병이요 7개의 떡. 자, 그리고 분향단은 계시록에 보면 그게 나와 있죠. 성도들의 기도라고 이제 이런 표현이 나와 있죠. 그건 이제 기도는 프로슈코마인데 그건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자, 넘어갈게요. 지상 성막은 하늘 성막의 본을 따라 만들었기 때문에 지상 성막의 기구들은 그것들 너머에 있는 천상의 실제들을 인식할 때라야 비로소 정확하게 이해된다. 그게 뭐냐면 이런 등잔대, 떡상, 분향단 요게 있고 요게 뭐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너머에 비욘드에서 그 실제가 뭔지가 더 중요하다 이 이야기예요. 그럼 그 실제가 어디 기록되어 있을까요? 히브리서 이런 데 기록되어 있겠죠. 신약에. 신약에 당연히 기록되어 있겠죠. 그래서 구약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와 더불어 이 기구들은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살아내는 기도와 증언의 공동체다. 당연히 기도해야 되고 누가복음 24장 증언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라 마르티레스 증인 그 구약 성경 가지고 증인 순교자 이제 이런 뜻이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기도를 하고 증언을 하는 공동체 교회라는 어떤 그런 정체성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아이덴티피케이션이 여기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소에 있는 등잔대는 자 이제 이 성소 안에도 여러분들이 좀 또 우리 논의가 복잡해지면 안 되니까 자, 이 성소 안에만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가 등잔대를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 자, 그리고 66페이지 마지막 단락에 보면 마지막 단락 첫 번째 줄에 보면 떡상을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67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보면 분향단을 살펴볼 거예요. 성소 안에서 이렇게 세 가지를 또 살펴볼 겁니다. 너무 어렵게 접근하시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천천히 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성소 안에 있는 등잔대가 뭘 이야기하는 거냐? 우리가 비욘드, 실제를 접근하기 위해서의 이해예요. 자, 성소에 있는 등잔대는 가시적인 하늘의 빛을 상징한대요. 등잔대의 7 등불은 아까 이제 이렇게 7개 그려드렸죠? 하늘에서 육안으로 볼 수 있는 7개의 광명체와 관련되어 있다. 그 수금, 화, 목, 토, 성 이야기 하는 것 같아요. 가로쳐 놓은 게 5개 행성, 해, 달, 이런 게. 어쨌든 이분의 그 생각이니까. 자, 창세기 1장에서 하늘의 빛에 해당하는 단어가 독특한 단어인데, 이거 중요해요.
창세기 1장에서 하늘의 빛에 해당되는 단어가 독특한 단어인데 이 단어가 오경의 다른 곳에서 성막의 등잔대에 있는 그 빛에서만 사용되었대요. 그냥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창세기 초반, 그러니까 에덴을 이야기하는 거기에 있는 빛과 이 성막 안에 있는 이 빛이 또 연결되니까 둘 다 뭐다? 성소구나. 이렇게 연결하시면 됩니다. 게다가 요한계시록 역시 등잔대의 7 등불은 별과 밀접하게 동일시킨다. 맞죠? 1장 20절에서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생소하실 수 있는데 여기 익숙해지셔야 우리 요한계시록 들어가요. 제가 요한계시록 진짜 열심히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야 이제 우리가 실제 정명석? 이런, 이만희? 이런 말도 안 되는, 안 넘어갈 수 있죠. 사실은. 그거 안 배워도 안 넘어갈 수 있지만. 자, 그래서 가시적인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한 것처럼 이 등잔대도 성소에서 밖을 향해 빛을 내는 하나님의 임재를 반영한다. 이게 다 지금 가시적인 하나님의 그 빛, 임재를 반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넘어가서요. 좀만 더 볼게요. 그래서 이 등불들은 항상 하나님이 계신 가운데서 타오를 것이고 제사장들은 이 등불들을 장식하고 계속해서 기름을 채웠어야 됐어요. 그게 율법이에요. 이 등잔대는 생명나무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 여기도 나오죠? 등잔대는 생명나무다. 7가지, 생명나무의 7가지를 본떴다. 이제 이렇게 나오죠. 가지 양편에 아몬드꽃과 같은 꽃받침이 있는 에덴의 생명나무를 상기시킨다. 그러니까 또 지금 이 성소와 에덴을 동일시하는 거예요. 이런 장치들을 통해서. 고대 근동에서 나무는 성전 중앙에 놓여지는데 이는 대지의 중앙에 위치한 거대한 하늘나무를 상징한다. 이런 것도 그런 거죠. 그리고 등잔대, 나무가 있는 이스라엘 성전은 우주의 하늘 중심, 즉 하늘과 땅이 한 곳에서 만나는데 이곳에서 하나님의 우주적 통치가 작동한다. 나중에 성전에 보면 보아스, 야긴이라는 두 기둥이 있거든요. 그것도 유대 주석에 의하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해요. 그들은. 성전 안에 두 기둥이 있어요. 보아스, 야긴이라는. 자, 어쨌든 그렇게 이제 계속 등치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마찬가지, 초대교인들도 마찬가지, 지금 현 시대 기독교인들. 제가 이단이 아니에요. 요 위대한 구원과 개혁사의 그레고리 빌 학자, 대학자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게 그렇게 다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성소, 성막, 성전, 이렇게 다. 자, 그래서 잠언 11장 30절에 보면 책에 있습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새 예루살렘에 있는 생명나무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열매와 잎사귀를 내고 등잔대는 만민에게 빛을 비추고 증언하는 역할을 다하는 교회의 증언을 묘사한다, 비유한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성막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는 만민을 향한 빛으로 계속해서 타올라야 돼요. 그래갖고 제사장들은 반드시 거기다 기름을 계속 제공해야 돼요. 계속해서 기름을. 그 불이 꺼지면 안 돼요. 자, 두 번째 배울게요.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냐면 성소 안에 있는 떡상을 배울 거예요. 성소 안에 떡상을 배울 겁니다. 자, 떡상은 하나님이 자신의 임재 가운데 자기 백성들과 코이노니아, 즉 교제하길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킨다. 성경에 먹는 이야기가 엄청 나오죠? 제가 했던 그 무비보셋 이야기도 결국에 끝에 가면 뭐예요? 왕의 상에서 떡을 먹으니라 이거잖아요. 결국에 그게 그 무비보셋 스토리의 결론이며, 요한계시록의 2장 20절에 가도 나는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러잖아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거기서도 결국에는 먹는 얘기잖아요. 성경에 진짜 먹는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그 유카리스트라 그래요. 심지어 성만찬도 먹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먹는 게 성경에서. 나중에 먹는 특강을 한번 해드릴게요. 먹는 게 왜 중요한가. 어쨌든 지금 떡에 대해서만 좀 살펴보면, 자, 떡상 위에 있는 그날에 만들어진 신선한 떡 12덩이가 진설되어 있었다. 6개, 2줄로.
진설병이라 그래요. 이걸 진설병. 매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이 신선한 떡을 먹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시내산에서 모세와 70인의 장로들도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서 먹고 마셨어요. 이 일은 시내산 성전의 중간 지점에서 일어났는데 이곳은 이스라엘 성전의 중앙부, 어디예요 결국에는? 성소잖아요. 성막으로 따지면 70인의 장로들이 먹은 데니까, 그쵸? 성소랑 그렇게 연결이 되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장차 도래할 때 새 성전으로 찾아오실 때 자기 백성과 교제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이 참여는 예수님이 빈번하게 죄인들과 식사하신 모습에서 드러났다. 계속해서 예수님 별명이 뭐였어요? 먹기를 탐하고 술을 좋아하는 자다. 뭐 이제 고기를 좋아하고 술을 좋아하는 자다 이거였잖아요. 예수님 별명이 그거였거든요. 그 당시 사람들이 저 술 먹고 저거 창녀들이랑 놀고 뭐 세리들이랑 놀고 고기 먹고 술 좋아했던 사람 이렇게 별명이 있었거든요. 이제 여기 예로 들어가서 이제 이것들을 보면 다 이제 그런 문맥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사들은 예수님이 죄인들을 초대해서 결국에 뭐냐? 자신의 몸과 피를 떼어주셨던 성만찬 식사에서 절정에 이르렀다. 그게 유카리스트예요. 감사제. 그래서 우리가 뭐 밥 먹고 이런 거 되게 중요하죠. 밥 먹을 때 식사기도 하고 뭐 주기도문에 있는 그 오늘의 양식을 주셔서 감사하다. 그게 그 양식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지만 그 내일의 양식이거든요. 헬라어로. 오늘의 양식이 아니라 내일의 양식인데 어쨌거나 식사기도 할 때 사실은 요 음식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해하고 하나님 오늘 또 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 생명을 보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이게 식기도가 돼야 돼요. 사실은 그게 식기도가 돼야 돼요. 그냥 식당 가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선포하면서 뭐 사람들 불편하게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럴 필요 없고 모든 음식들이, 음식도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몸에 좋은 음식이 있고 몸에 안 좋은 음식이 있잖아요. 몸에 안 좋은 음식은 이게 말씀이랑 똑같은 거거든요. 이거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재미없잖아요. 근데 이게 저희가 지금 배우는 게 진짜 떡이에요. 애빵. 이게 근데 제가 어제 들었군요. 무슨 집회에 갔더니 너무너무 재밌게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있었다고? 무슨 의미가 있죠, 그게? 차라리 유튜브나 보는 게 낫지?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교회 가서 왜 재미를 추구하죠, 우리가? 이런 거 배워야 돼요. 물론 재미없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고 내 먹고 사는 거에, 내 결혼에, 내 직장에, 내 돈벌이에.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성소에 안 가면 어차피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세요. 자, 여러분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그럼 차라리 교회 안 다니는 게 나아요. 차라리 바울도 그러잖아요. 부활 없으면 우리가 제일 불쌍한 거 아니야? 교회 안 다니는 게 나아요, 차라리. 교회 가서 왜 재미를 추구하냐고요. 난 진짜 그게 이해가 안 돼. 되게 재밌는 강사가 오셔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사기꾼이에요. 그래서 그 성만찬, 성경에 나오는 그런 식사들 다 의미가 있어요. 음식도 참 놀랍게 하나님이 일부러 그런 구조로 만드셨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우리가 먹기 좋은 어떤 인스턴트나 맛있는 음식들은 무조건 몸에 안 좋아요. 이 세상에서도. 근데 몸에 좋은 것들은 뭐 당근, 양파 이런 거 그냥 막 먹어야 되고 갈아서 먹어야 되고 당연히 진리죠. 맛없고. 그 우리의 그 죄성하고 아주 정확하게 연결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근데 우리는 몸에 안 좋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분식집에 가죠. 자,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자신과 화해시킬 뿐 아니라 우리를 다른 지체들과 함께 성전 공동체가 되게 하셨다. 여느 가족들이 저녁 식사를 하며 친교를 누리는 것처럼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절정에 이르게 되는 날을 기다릴 때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자신의 아들을 통해 우리를 연회석으로 초대하신다.
어디가 1차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베푸신 연회석이었죠? 시편 23편에 제가 설교했을 때 광야였잖아요. 광야. 거기서 예수님이 떡과 포도주를 베풀었는데 저 뒤에서는 뭐의 연회가 벌리고 있었다? 헤롯이 막 세례 요한 죽여놓고 딱 그 시점에 예수님이 광야에서 오병이어 베풀고 있잖아요. 뭐가 더 맛있을까요? 뭐가 더 맛있을까요? 비교도 안 되게 헤롯의 뱅퀴시 더 맛있죠. 예수님이 뭐 그 잔디에다가 눕혀놓고 일부러 시편에도 눕혀놓는다 그러잖아요. 오병이어 본문에서도 눕혀놓는다 그러고 눕혀놓고 잔디에다가 푸른 들판에다가. 근데 그 조악한 그 보리떡과 물고기 누가 좋아하겠어요? 진짜 성도. 그래서 막 호세야 뭐니 할 거 없이 다 뭐라 그래요? 거친 들로 너를 데리고 가서 내가 거기서 위로할 것이다. 무슨 거친 들 누가 좋아해요? 롯데 빌딩 가서 위로해 주는 게 낫죠. 누가 거친 들로. 그런 차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올 때는 적어도, 교회 올 때는 그냥 에빵, 에클레시아 아르토스 이거 드셔야 돼요. 자, 어쨌든 이스라엘 성막에서 상위에 올려진 떡은 자기 백성을 향한 교제와 친교를 위한 하나님의 헌신을 보여준대요. 당연하죠. 이게 예수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떡이니까 헌신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내 피와 내 살을 먹지 않고서는 능히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요한복음 6장. 내 제자는 함부로 되는 게 아니다. 내 살, 내 피를 먹어야 된다. 그게 이제 유카리스트, 우리가 이제 성만찬을 하는 거죠. 자, 이제 세 번째, 성소에서 안에 있는 것 중에 세 번째를 배울 겁니다. 그게 뭐냐? 분향단이에요. 분향단은 우리에게 기도의 중요성을 상기시킨다. 자, 요한계시록 5장 한번 가볼까요? 요한계시록 5장. 대학 좋은데 보내주세요라는 기도가 아니라 요한계시록 5장 7절이요.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시되, 그러니까 기도의 힌트가 나와 있어요. 새 노래 어떤 내용이냐?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이런 찬양을 해야 되고, 자,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의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랜섬 프라이스, 리트론, 피로 사서, 리디머, 속죄자, 그러니까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조금만 더 읽을게요. 자, 제사장으로 삼으셨고 왕노릇한대요. 정확히 누가 했던 거예요? 아담이 했던 거죠. 제가 약간 머리가 좋아서 잘 끼워 맞추는 건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성경이에요. 지금 제가 막 교활하게 교묘하게 막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이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이게 성경 신학이에요.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또 천사가 나오죠, 하필. 너무 이게 기가 막히지 않아요? 나만 기가 막히나? 자,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도다. 여기서 되게 좋은 게 부죠.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이르되, 그러니까 뭐예요? 온 우주. 제발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로서 부탁드리는데 여기 가자고요, 우리. 예? 이 은혜 받자고, 우리. 온 우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온 우주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영원 무궁토록. 아이, 재미없어. 그 사람들은 오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내 생물이 뭐예요? 에스겔, 이사 이런 데 보면 내 생물이 뭐예요? 그룹, 천사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니라. 24장로 구약의 12명 신약의 12명 경배하니라. 가자고요. 여기 살기 너무 싫지 않아요? 이 땅에 살기? 난 너무 싫은데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끔찍하거든요. 오늘이 또 시작됐단 말이야? 또 출근해야 되고 너무 갑자기 동의들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7장으로 넘어가면 요런 노래 7장 10절에 보면 아까 불렀나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드디어 내가 여기 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고 그때 그것만 할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에덴을 회복하는 거니까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내 먹을 거, 내 생명, 내 인생 이 땅은 여러분 이 땅에 재밌는 거 많잖아요. 뭐 수상스키도 있고 뭐 진짜 뭐 놀 것도 많고 하잖아요. 하늘의 모형이에요. 히브리서에 의하면 하늘의 모형이 거기가 더 재밌는 야구도 있고 별거 다 있어요. 거기는 그거 하면서 와 진짜 짱이구나. 여기는 결혼식 하고 짱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를 여기까지 보내주시다니요. 그래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군요. 요 찬양을 한다. 우리가 이제 이런 공간에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린다. 그때.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 도미티아누스니 뭐니, 네론이 뭐니, 그 당시에 핍박당하고 박해당하고 막 사자 굴에다가 밥으로 주고 했던 성도들에게 요거 읽고 위로받아. 얘들아. 근데 우리가 요거 읽고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단들만 쓰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그럼 안 되죠. 그럼 안 되지. 자, 그래서 다시 요거 읽은 상태에서 책으로 갈게요. 그래서 이 분향단에 있는 분향단에서 올라가는 이 향은 하나님께 올라가는 기도인데, 프로슈코마인데, 그게 일반적인 서울대 보내주세요, 뭐 스탠퍼드 보내주세요, 뭐 그런 기도가 아니라 감사와 구원에 대한 기도다. 찬양에 대한 기도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시편 141편 2절 나중에 한번 보세요. 여기도 향단에서 그 기도가 올라가는 내용들이 나오고 한번 볼게요. 그냥 거기도 먹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시편 141편. 자, 제가 잘 끼워 맞추는 게 아니고 제가 신천지에 가면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쟤는 너무 못해. 내가 보니까 잘 못 끼워 맞추더라고. 보니까. 자, 시편 141편 2절에 보시면 주의 종에게 심판을 141편 2절에 보시면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게 하소서. 쭉 내려오면 4절에 그들의 악인들의 진수성찬을 먹게 하지 마소서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수성찬. 그게 광야에서 에레모스, 미드바르, 광야에서 별거 아니어도 보리떡 5개 뭐 이런 거여도 저 그거 먹을래요라는 성도의 고백인 거예요. 그들 악인들의 진수성찬은 안 먹을 거예요. 헤롯이 뒤에서 세례요한 죽여놓고 막 뱅퀴즈 열고 있거든요. 연회장에서 막 술 먹고 막. 그 당시 이제 외부적인 역사책이나 이런 거 보면 막 영화 300 이런 거 보면 나오죠. 막 성적인 거 막 행위해가면서 막 이제 그런 거 나온단 말이에요. 헤롯이 이제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자 67페이지 성소에서 중간 좀 밑에요. 성소에서 제사장들은 분향단에서 기도했을 것이며 여러분도 하세요. 그래서 이 제단에서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올라갔을 것이다.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역할을 생각할 때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 이와 같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향기와 같이 올라간다. 향기와 같이 올라간다. 근데 요한복음 14장 14절, 15장 7절, 16장 23, 24절에 뭐라 그러죠? 내 뜻대로 구해야 내가 시행할 거다. 그쵸? 내 뜻대로 구하면 내가 뭐든지 시행하겠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기도가 안 이루어지는 건 뭐예요? 내 뜻대로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기도해 보시면 다 이루어질 거예요. 왜? 이건 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마치 제사장의 기도가 성소에서 하나님이 계신 보좌 앞으로 가는 것처럼 이제 제사장으로 드린 모든 기도, 신자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간다. 우리의 기도, 여러분의 기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기도한다. 빌립보서에서도 그러잖아요. 감사함으로 아뢰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실 것이다. 감사함으로 간구하면. 그러니까 그런 약속, 신앙생활 잘하는 법, 약속의 형태로 돼 있는 성구들 잘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서 하나님 여기 약속해 주셨네요. 그럼 이거 이루어지겠네요. 이거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 그건 이루어져요. 왜냐면 그거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근데 여기 써있지 않은 어디 보내주시고 누구 만나게 해주시고 이런 거는 여기 안 써있잖아요. 약속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일 밑에 보시면 등잔 때 떡상 분향단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킨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종들을 공동체로 인도하셔서 우리의 제사장적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갈 때 도구 기도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증언에 깊이 스며들도록 하시는데 세상을 향한 우리의 증언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예배의 처소에서 나오는 것이다. 제가 언제 기도하지 말라는 이거 했다고 이제 누가 뭐라고 하던데 저는 그런 얘기 한 적 없습니다. 아마 이런 설교 이해도 못할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라고 얘기하기도 이제 힘들 텐데. 자, 다다음 줄에 보시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함께 잔치를 벌일 때, 이게 유카리스트예요. 성만찬. 잔치를 벌일 때 공동체의 친밀함이 드러나는데 이는 마치 진설병이 하나님의 임재 앞, 즉 성소의 지성소라고 써놨네요. 지성소의 휘장 앞이라고 했으니까 성소 맞죠? 지성소의 휘장 앞에 바로 놓였던 것과 같다. 그 떡을 12지파를 상징하는 그들을 대표하는 그들의 제사장이 먹어야 된다. 그럼 지금 온 세상을 대표하는 그 하나님의 공동체가 누구죠? 에클레시아, 교회잖아요. 그럼 구체적으로 여러분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그 지성소 앞에 진설되어 있는 이 떡을 먹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교제해야 되고 예배의 이 공간을 확장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선교해야 되고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책의 초반에 선교의 동력을 성전 신학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그러니까 이분도 천재죠, 사실은. 자, 넘어갈게요. 세 번째, 바깥뜰, 마지막 뜰을 한번 볼게요. 바깥뜰. 우리가 지금 세 가지를 배우고 있는데 지성소, 성소, 바깥뜰을 배우고 있습니다. 자, 바깥뜰은 여러분들이 이제 좀 더, 근데 바깥뜰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요 마당만 밟는 신앙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마당에서 성소로 들어가고 지성소로 들어갈 때 문이 점점 더 좁아집니다. 그 규빗으로 이제 다 하라고 그러는데 점점 더 좁아져요, 문이.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성경에 그 신약의 어떤 표현도, 어떤 문장, 어떤 표현도 다 구약을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자, 바깥들을 볼게요. 부정한 백성 가운데 오시는 하나님의 임재. 부정을 씻기 위해서 우리가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제사. 자, 성막의 바깥들은 인간이 사는 가시적인 땅과 바다에 해당한다.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에덴, 그 다음에 땅, 그 다음에 바다. 그리고 제가 설명했지만 유대인들은 농사꾼들을 주로 불러요. 하나님의 그 사역자로. 그리고 이방인들 선교하기 위해서 바다에서 어부들을 이제 주로 부릅니다. 신약에서는. 그런 것들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점점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치 지구가 모든 사람이 살 수 있는 장소인 것처럼 바깥들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얘네들이 심각한 죄로 뭐 했죠? 거기서 제사장이 아니라 거기서 시녀들과 시중 드는 여자들과 뭐 했죠? 요 뜰에서 막 간음하고 막 그랬잖아요. 구약 성경을 보면 이자들이, 여기 이 레위인들이 거기서 아니 성막을 제대로 섬기라고 그랬더니 거기서 막 간음하고 막 그랬다니까요. 그룹으로 막. 제단은 자연적인 땅과 동일시된다. 그리고 토단 또는 돌로 만든 제단이 되어야 됐다.
근데 다듬으면 안 됐어요. 십자가가 인간의 어떤 행위가 전혀 첨가되지 않아야 했듯이, 제가 언젠가 그 설교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자, 성막의 제단은 성전에 있는 제단의 기초가 되며, 훗날 성전, 그리고 그거를 땅의 가슴이라고 불러요. 에스겔에서 그걸 땅의 가슴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물두멍은 바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 땅, 바다, 삼중구조. 우리는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바다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땅에 속해 있는 유대인들이 우리한테 선교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직행해서 어디까지 가는 거죠? 하늘까지 가는 거예요. 하늘, 땅, 바다. 삼중구조. 자, 그래서 바다와 제단 모두 대양이 인간이 거주하는 육지와 관련된 우주의 상징이었다. 하늘은 나의 보좌고 땅은 나의 발등상이다. 우주의 상징이었다. 자, 에덴이 리믹스되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접근하기 위해 죄의 문제가 제거돼야 되며, 바깥 안뜰은 그 죄를 위해 이스라엘의 성막에서 규정을 만들어 놓은 장소였다. 특히 죄의 문제는 어디서 한다고요? 번제를 드린 번제단과 정결하게 하기 위한 물두멍에 맡겨진다. 근데 이게 너무 피곤한 거예요. 번제단에 그냥 얘를 던져서 그냥 태우는 게 아니라 콩팥이니 기름이니 뭐 피니 이런 거 다 빼야 되고, 죄 지을 때마다 황소, 염소, 피 이런 것들.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10장에 보면 이 제사가 죄를 기억하고 생각하게 한다 그러죠. 그냥 얼마나 죄를 안 짓고 싶겠어요, 인간적으로는. 얘를 절기 때나 아니면 상번제나 가가지고 양을 잡고 막 이래야 되는데요. 자기가 가가지고. 자, 죄인이 죽는 대신 동물이 바쳐지고, 안 찾아볼게, 나중에 보세요. 피는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의 덮개에 뿌려진다. 정결하게 하기 위한 물두멍은 동물 제사의 지저분한 절차를 수행한 이후에,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실제적인 목적으로 사용된다. 뭐가요? 물두멍이. 번제단에선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그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동물을 뭐 처리하고 피를 뽑고 뭐 기름을 빼고 했던 그 손에 막 이런 것들이 묻을 거 아니에요. 그걸 물두멍에서 씻고, 뜰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제단과 물두멍의 이 예시적인 기능이 모두 성취된다. 예수님, 그 얘기 좀 이따 할게요. 황소와 염소의 희생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가리킨다, 구약에. 자, 한번 읽어보면요. 히브리서 9장 13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거룩하게 한다 이게 아니에요. 거룩하게 할 수 있다면이에요. 거룩하게 할 수 있다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자, 여러분, 에스겔 36장에 가면 맑은 물을 너희한테 뿌린다 그러죠. 그거 이해한 상태에서 요한복음 3장 가주세요.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니고데모. 요한복음 3장에 가면 거기 보면 3장 2절, 요한복음 3장 2절. 그가 하필 밤에 예수께 와서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면서 3절에 보면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한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3 해놓고 밑에 내려가면 하늘로 위에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위에서 나야 돼요. 위에서 나야 되는데,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니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다시 나올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휘다토스, 카이, 푸뉴마토스. 휘다토스는 물, 카이 그리고 푸뉴마토스, 성령. 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으로 난 것은 6이요 영으로 난 것은 0이다. 근데도 니고데모가 9절에 보니까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사옵니까? 그러니까 10절에서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 디다스칼로스 투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선생,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선생인데 내 얘기를 못 알아듣는데 네가 이스라엘 선생이 맞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뭐예요? 니고데모는 소경이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구약의 어떤 거를 반영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에스겔 36장 휘다토스 카이 푸뉴마토스, 거기 가볼게요. 에스겔 36장 가면 에스겔 36장 25절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요게 휘다토스예요. 물, 헬라어로 하면 물,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이게 뭐예요? 푸뉴마토스예요. 영, 성령. 그러니까 사람이 하늘로부터 거듭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휘다토스 카이 푸뉴마토스예요. 물 그리고 성령, 혹은 물 즉 성령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69페이지에 나오는 이 그리스도의 피가 결국 구약에 나오는 물이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해요. 물두멍도 마찬가지고 뭐 하는 거니까? 우리를 죄로부터 씻는 거니까. 그래서 이때 번제단에 드려지기 위한 이 짐승의 피가 피 흘렸고 그 피를 또 우리가 물두멍에서 씻잖아요. 이 모든 과정들이 속죄의 과정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69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요. 이런 동물들의 피가 육체를 정결하게 했듯 기억하고 생각나게 했죠. 정결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정결하게 했으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죠.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 섬길 수 있게 한다. 그래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또는 성막의 대제사장으로 나타난 그리스도는 오직 자신의 피로 성소에 들어가셨다. 성소에 들어갈 때 뭐 한다고요? 12명의 이름을 새긴 보석을 가지고 들어간다. 예수님이 같이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었다. 왜? 깨끗해졌으니까. 하나님한테 들어가는데 깨끗해졌으니까. 그래서 거룩한 곳으로 들어가게 했으며 이곳은 참된 성막이자 하나님이 임재하는 처소다. 거기까지 가야 된다, 우리는. 자, 그래서 우리 죄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에 접근하기 위한 조치가 마련된다. 그게 번제단이고 그게 물두멍이다. 뜰에. 그러니까 우리 뜰, 성소, 지성소 대강 이제 이해가 좀 되죠. 자, 이와 같이 물로 씻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성취된다. 휘다토스 카이 푸뉴마토스, 물 즉 성령. 물 그리고 성령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방언에서 나온 성도들이 흰 옷을 입어요. 깨끗한 옷을. 근데 그 흰 옷을 피로 빨았으면 피색이어야 되는데 흰 옷이라는 그 이유는 우리가 그만큼 깨끗해졌다, 정결해졌다라는 상징이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했기 때문에 성도들의 의복은 씻음을 받아 하얗게 되었다. 자, 그래서 피로 씻는 일은 의복을 붉게 더럽히지 않는다. 오히려 어린 양의 피는 성도들을 씻어 눈과 같이 희게 만든다. 그래서 담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요게 제가 처음 말씀드린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까? 라고 여쭤봤을 때 여러분들이 대답할 수 있는 근거예요. 난 내 스스로 죄를 해결하지 못하죠. 그러나 내 주님, 내 왕, 내 제사장, 내 대제사장인 예수님이 제물로 바쳐주시고 성소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저는 그분 따라갈 거예요. 100점. 자, 됐습니다. 그 결과 번제단과 물두멍은 그리스도의 최종적인 희생을 가리키며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죄악을 제거함으로 죄악된 인류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서서 그의 하늘에 닫고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한다. 여러분 지금 계속 이게 프로그레시브 하고 있는 거 알죠?
결국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우주적 성전이고 여러분도 성전이기 때문에 무슨 골방에 가서 기도해라 이런 거 아니에요. 어딜 가든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누구와 있든 뭘 하든 내 직업이 뭐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영광 돌릴 수 있다. 이런 결론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자, 희생제사 이런 얘기 많이 했고요. 71페이지 가시면요. 결과적으로 두 번째 단락, 죄는 하나님이 최초로 아담에게 주신 사명을 약화시키지 못한다. 오히려 케토네트 오르, 제사장 옷을 입혀서 밖으로 쫓아내신다. 하나님이. 그쵸? 에덴을 오히려 확장하라고. 성소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는 향기와 등잔대와 떡상이 상징하는 기도하며 증언하는 공동체에 능력을 부여한다. 하지만 바깥들은 하나님의 임재에 다가갈 수 있도록 만들었고 번제단과 물두멍은 하나님의 백성의 죄의 오염을 씻어낸다. 이로써 백성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게 되었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임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백성들과 그들의 희생을 대신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성전에 있는 구약의 희생 제물들은 장차 임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시하며 예표하고 모형하며 그리스도의 피로 인한 씻음은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에 우리가 접근할 수 있게 해준다. 자, 성막과 성전의 관계만 보고 하나 더 있네요. 빨리 갈게요. 그러면 이거는 요약을 하면 이거예요. 이제 성막을 이제 우리가 배웠으니까 그게 나중에 성전으로 연속성을 띈다. 이제 그거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72페이지. 성막과 우주의 관계도 아까 제가 다 설명해 드렸던 거예요. 여기 지금 이사야 66장 1절 나오죠? 거기 보면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지을 집이 무엇이냐? 내가 안식할 처소가 무엇이냐? 그런 게 아니라 다윗아 집 지을 생각하지 마라. 오히려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준다. 사무엘하 7장 다윗 언약이잖아요. 그것처럼 온 우주가 하나님의 예배 처소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자, 73페이지.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표현은 창조의 7일을 구분하는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 7일 동안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라는 표현이 성막에 대한 7 진수를 구분할 때 그대로 나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7개 천지 창조에 7개 성막 지을 때 7개. 그러면 이거 에덴 처음에 세상 이 온 우주 창조할 때에 그 성소를 창조하는 것과 성막을 창조하는 거랑 동일시 됐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출애굽기 35장부터 40장에서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라는 어구가 7번씩 두 묶음으로 나타난대요. 그래서 창조의 7일이 안식일에서 절정에 이른 것과 마찬가지로 성막에 대한 7 진술 역시 안식일에 대한 설명에서 절정을 이루는 것으로 둘 다 성소구나. 성막도 이 온 우주, 특별히 에덴도 성소구나 라는 결론을 우리가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자, 표를 볼게요. 첫 번째, 제가 이제 세상 창조부터 쭉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으신 모든 것을, 그리고 다 이루어지니라, 그리고 마치시니, 이런 데 동그라미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성소 건축, 마친 모든 것을, 그 다음에 마치되, 그 다음에 또 마치니, 그 다음에 또 마친, 이런 식으로 세상 창조, 에덴 창조할 때랑 지금 성막 건설할 때랑 맞춘다. 지금 언어를 일부러 둘 다 지금 뭐다? 성소다. 성막도 성소, 이 온 우주 에덴도 성소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보시면 좋겠냐면요. 출애굽기 40장 가시면요. 성막을 다 지어놓고 봉헌을 하거든요. 봉헌. 지금 예배당 지어놓고 봉헌하는 거 사기입니다. 자,
봉헌, 이걸 알면 그런 봉헌식 못하죠. 감히 함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욕보이는 거잖아요. 지금 봉헌식 한다는 거는. 자, 40장 34절에 보시면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이거 지금 우리 교회 예배당에 우리 그 충만하게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안 돼요. 그런 거 함부로 하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한 거예요. 지금 성막에. 자, 열왕기상 8장이요. 열왕기상 8장. 열왕기상 8장 10절이요.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자, 그러니까 성막에도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고 성전에도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나중 성전이 더 영광이 가득할 거예요. 그 성전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서는 세상을 치료하고 소성하게 하기 위한 물이 나온다. 살리는 물이. 그 물이 바다를 덮는다. 그 저주의 바다를 덮는다. 그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질 거다. 그게 진짜 성도예요. 교회 다니는 그 성도가 아니라 그 지식이 충만해진다는 얘기가 왜 써 있을까요? 성경에. 하박국에 보면 이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 자, 그래서 당연히 에덴에도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겠죠. 막 빽빽한 영광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성막에도, 그리고 성전에도 쭉쭉쭉 이어가면서 뭐 스룹바벨, 뭐 헤롯, 솔로몬, 스룹바벨, 헤롯,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이렇게 넘어가지만 나머지 것들은 영광 없고 예수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영광,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니들은 나의 영광이다 그러잖아요. 그 영광. 축구 선수가 그 가난한 동네 축구 이겨놓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좀 소름 끼치는 이야기죠. 한 번은 이씨인 어떤 축구 선수가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동네 거기다가 골을 한 골 넣고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해가지고 내가 진짜 깜짝 놀랐는데 그런 영광이 아니라 이 영광. 그래서 그 영광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이 빽빽한 구름과 여호와의 영광이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구체적으로 묘사가 되냐? 성령 충만으로 묘사되는 거예요. 교회의 충만, 말씀의 충만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럼 그거 없으면 기독교인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어떻게 기독교인입니까? 지금 우리가 이 성소로 보는 이 성경 이야기를 배우고 있지만 이 위대한 하나님의 편지, 이 사랑의 편지를 줬는데 몰라. 아니 어떻게 성도냐고요. 어떻게.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이거 지금 우리 중급반, 그 중에서도 A반, 그래서 더 처음 들어보고 어려운 거 알지만 더 그래도 머리를 써보시고 하셔야 돼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해요. 진짜. 호세아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니들이 다른 것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야. 야다가 없고 기노스코가 없어서. 그거 있어야 돼. 좀 걱정돼요. 저는 한국교회가. 지금 다 빈자리를 강권하여 채우라가 한국교회에 코로나 끝났으니까 베이컨 씨를 채우라.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세상과 이런 이제 우주와 성소가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해진다. 점점.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넘어가서요. 74페이지. 이 영광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신의 임재를 나타내심으로 발생하는 하나님의 광채다. 성막과 성전의 건축을 마쳤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충만했던 것처럼 우주 전체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지고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도 완벽하게 충만해질 것이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진 사람이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간다. 거기 가서 충만해지는 게 아니다. 기회는 없다. 오직 지금뿐이다. 자, 근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대요. 성막이 우주의 작은 모형이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대요. 이것만 보고 결론 짓고 끝낼게요. 하나님의 섭리적인 면에서 모든 곳에 계시다는 점에서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과 땅을 채우고 있지만 이 영광은 아직 죄악된 인류에게 충분하게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로마서의 바울에 의하면 다 하나님을 안대요. 요만큼. 근데 그것조차도 거부하고 있대요. 그것조차도. 감나무에 까치가 올라가고 사시사철 계절, 사시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이런 걸 여러분들 과학으로 어떻게 설명해요? 진화론? 과학자들이 할 얘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다 안 돼요, 사실. 질소와 산소의 비율 365점 며칠, 23점 몇 시간, 자전, 공전 다 안 돼요. 이게 과학으로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을. 근데 거부한대요. 바울에 의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모두에게 있지만 다 거부하고 있다. 로마서 1장의 내용이잖아요, 그게. 충분히 인식되지 않고 있다. 거부하고 있다, 인간들이. 성전에서 이사야는 자신의 죄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속죄를 받을 필요가 있음을 스스로 깨닫는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부정하다. 그 당시에 나병, 율법에 있는 나병 걸린 사람이다. 문둥병자다. 죄가 고통 가운데 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이 고통인지도 모르고 있다. 아프지도 않네. 심지어 막 문드러지고 있고 피가 나고 있고 막 그런데 입술도 부정하고 거기다가 수수로 그룹들이 지지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하고 계시적이고 영광스러운 임재는 구약시대 성전의 밀실 속에 격리된 채로 남아있다. 다음 줄이요. 현존하는 창조 질서에서 구속받은 인간은 아직 하나님의 영광을 충분히 볼 수 없다. 우리도 다 볼 수 없어요. 그래서 볼 수 있다면, 아니 우리가 지금 셋째 하늘에 갔다 오고 막 이럴 수 있다면 이제 돌 맞고 파손당하고 배고프고 헐벗고 춥고 루스드라에게 죽었다고 생각해서 갖다 버려줘도 또 일어나서 나 전도하고 복음 전해야 돼. 그러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직 충분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으니까 스데반이 돌 맞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잖아요. 스데반이 사도행전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와 이제 너 그래서 안 아프다고는 할 수 없지만 덜 아픈 거예요. 스데반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맞아 죽고 있으니까. 사도행전 7장. 하지만 성막과 성전에서는 죄악된 인간이 용서받고 정결하게 되며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을 통해 하나님의 존전에 나타날 수 있는 방편이 마련되었다. 속죄의 방편. 결국 하나님은 성막이 확장되고 자신의 특별하고 계시적인 임재로 세상을 충만하게 채우도록 의도하셨는데, 그러니까 창세기 부분도 의도고 아담도 아까 뭘로 출발했다? 들짐승으로 출발했다. 그쵸? 들짐승으로 출발해야 맞아요, 왁구가. 그래야 하나님이 옴니사이언스, 옴니포텐스한 하나님이죠. 하이 네페시 하야로 르와우로 출발하지 않고 들짐승으로 출발했다. 우리도 다 그렇잖아요, 사실. 우리도. 근데 이걸 못 알아들으면 이성 없는 들짐승과 같아서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막이 확장되고 자신의 특별하고 계시적인 임재로 세상을 충만하게 채우도록 의도하셨는데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이로써 죄악된 인류 전체가 새 창조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그 앞에서 보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다. 제사장 옷을 입혀서 쫓겨냈다. 복음 전하라고. 자, 75페이지요. 빨리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하고 계시적인 임재가 성막을 채울 것이며 성전을 채울 것이고 교회를 채울 것이고 온 우주를 채우겠죠. 죄악된 인류가 용서받고 정결하게 되고 장차 도래할 모든 새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충분히 맛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새하늘과 새 땅, 진짜 성전. 따라서 성막의 창조와 하늘의 창조, 하늘과 땅의 창조 사이의 유사성은 성막의 궁극적인 목적을 우리에게 상기시킨다. 그게 뭐죠? 성막의 목적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완전한 영광으로 온 세상, 온 천하가 뒤덮여지는 것이다. 독사, 영광, 하나님의 영광. 그거를 여러분들이 경험하면서, 미리 경험하면서 사시는 거예요.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하나님 오늘 또 아침에 일어나서 역같고 힘든 이 역사 속에서 오늘 또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씩 맛보면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야 내가 돌쳐맞고 배고프고 파산해도 하나님, 스테반처럼, 바울처럼 저도 선교하고 전도할 수 있는 힘을 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라는 이야기 하면서 그 길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죠. 자, 성막은 우리를 예배하게 하고 어떻게 죄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 또한 성막을 확장하고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영광으로 세상 전체를 채우는 사명을 상기해 준다. 성막이. 또 뒤에 나와요. 예배의 목적은 선교이며 선교는 하나님이 영원히 창조하실 세상 전체를 충만하게 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를 오셨네요. 확장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원리에서 우리가 이제 제도권교회에 있을 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합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그런 원리와 목적에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시간과 내 몸과 이런 것들을 바쳐야 된다 라고 이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음이 있으신 분들만 하시면 돼요. 네, 마음이 있으신 분들만. 자, 결론 짓겠습니다. 에덴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에덴이 성소였잖아요. 그 처소는 죄의 맥락 가운데서 성막으로 리믹스 돼요. 재탄생하는 거예요. 리메이크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또 성전으로 리메이크 되고요. 예수님으로 리메이크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죠. 자, 76페이지요. 첫 번째 줄, 성막은 우주 전체의 작은 모형이며 새 창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전 세계적인 거대한 성소를 내다본다. 그때 여러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린도전서에 나오죠.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는 거예요, 우리를. 끝내주죠,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깊게 경험해볼수록 이게 끝내준다는 걸 알 것이고, 경험해보지 못하고 도사는 끝났죠. 임목사가 전도하세요, 봉사하세요, 선교하세요 라고 할 때 너무 싫어. 아직 경험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서 하세요. 저는 뭐 이래라 저래라 안 하니까 알아서 하시면 돼요. 알아서. 자, 이 성막이 확장될수록 더욱 더 많은 죄악된 인류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특별하고 계시적인 임재에 접근하게 된다. 그래서 간단히 말해서 성막은 에덴에 있는 하나님의 처소를 리메이크한 것이며 우리 죄를 위한 조치를 마련한다. 그래서 이 성막은 한 장소에 머무르지 않았으며 그래갖고 계속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기 전까지. 그 다음에 사실 다윗의 장막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왔다 갔다 했습니다. 마치 다윗의 장막이 있는 게 노아가 성소를 세우고 족장들이 성소를 세웠던 것처럼 다윗도 자기 개인의 성소를 세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도 개인의 성소를 세우셔야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성소를 반드시 세우셔야 돼요. 그 성소가 없으면 아니에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게 지성소로도 예표되어 있는 거고 셋째 하늘로 예표되어 있는 거기도 해요. 성경에서. 거기 가서 하나님 붙잡고 교제합시다. 대화합시다. 하나님 저 어떻게 살면 될까요? 뭐 하면 될까요? 계명 주세요. 성령을 통해서 제가 이룰게요. 라고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기도하면서 사는 거. 네 글자로 신앙생활. 교회는 여러분들이 꼭 못 오시면 배가 부르셔서 못 오시거나 그럼 제가 또 필요에 따라서 줌도 해드릴 수 있는 거고 정혜원이시니까요. 줌도 해드릴 수 있는 거고 필요에 따라서 뭐 알려주십시오. 질문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고
우리 교회가 교육하는 교회니까요. 철저히. 그래서 최상급의 지식을 우리가 또 배울 때까지, 지금 중급 단계니까요. 상급, 최상급까지 갈 때까지 우리는 최대한 열심히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주로부터 출발해요. 에레츠 샤마임. 그래서 그게 처음에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게 첫 번째 출발한 성전이에요. 그쵸? 거기가 첫 번째 출발한 성소입니다. 그 다음에 에덴으로 이제 축소해서 한번 보여주시고, 거기가 이제 에덴으로 보여주시고, 거기에 이제 제사장이 아담이었습니다. 아담. 그 다음에 이제 노아가 이제 제사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동행하고 한락하고 이제 탐림하죠. 의인으로 드러나서. 그러나 노아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이제 각 개인의 성소들을 세우죠. 돌베개를 베고 잔다거나, 베델, 여기까지, 하나님이, 베델은 하나님의 집, 에베네셀, 도움의 돌, 막 이러면서 이제 개인적인 어떤 그런, 뭐 족장으로서의 역할도 있고, 개인으로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모세 시내산, 거기가 이제 예배의 장소고, 그 다음에 이제 모세의 성막, 그 다음에 다윗의 성막,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 그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새하늘과 새 땅에 나오는 하나님과 보좌로부터 나오는 그 성전. 우리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렇게까지 배우시면 되고, 자, 다음번에는 어떤 내용이냐면요. 제일 마지막 줄만 보시면요. 우리는 포로 시대에 있었던 성전 파괴와 예언서에 나타난 성전의 회복에 대한 예언들의 함의를 탐구할 것이다. 이제 다음번은 이제 앞부분이 아니라 이제 예언서에 나와 있는 성전에 대한 이야기들. 이제 성막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해가 안 가시면 좀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좀 잘 이해하셔서 다음번 예언서로 프로그레시브하게 발전적으로 진보된 개념으로 잘 여러분들이 성전으로 읽는 성경 이야기를 잘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